시편 140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금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좀 성장을 하셨나요?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나는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그 일들 때문에 또 바쁘고 조급해서 뭐 믿음이 자랐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내가 지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런 깊은 신앙에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오히려 하나님이 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왜 이런 일을 연거푸 자꾸 나에게 허락하시나. 그래서 좀 그분에 대한 회의가 내 안에 서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안 계시나요? 어떤 조용한 어촌이 있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그 어촌을 지탱해주고 있던 방파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방파제의 많은 부분이 유실되고 나서 망연자실해가지고 이제 그 어촌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방파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을 두고 살 수가 없다. 마을에서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떠나고 또 마을에 떠나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서 그 어촌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한 땅이 점점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그런 결과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방파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방파제를 재건하고, 아니 그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더 높이 잘 쌓아가지고 이제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어촌으로, 새로운 동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합쳐서, 이제 마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그 방파제를 재건하는 바람에 다시 마음 붙이고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된 그런 생기 넘치는 활기찬 그런 동네가 되었다. 아니 그 원래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동네가 살기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 들어가지고 더 풍요로운 그런 어촌 마을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칠 수가 있는데요, 2019년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냉소적인 이런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버리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은 무능력하신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게 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신앙에 대한 회의론자가 되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지금 떠나고 있는가, 아니면 방파제 재건을 통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후반전이 시작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아니면 신앙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못에 힘을 가해서 망치로 못을 치면 못이 잘못 치면 부러지기도 하고 못이 굽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못을 계속 망치로 때리면 그 못이 잘 박히기도 하잖아요. 계속 망치로 못을 치는데 망치로 쳐서 못을 뺄 수는 없다, 이런 각오로 내가 망치로 맞는 한이 있다더라도 계속 망치로 맞는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나를 힘들게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도 내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게 할 수 없는, 오히려 더 깊어지는, 내 안에서 불신이 서식하고 회의론자가 되어가고 겉으로는 신자지만 속으로는 뭔가 불안해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더 심지가 굳어진 이런 신앙생활, 이게 지금 가능한가? 절대로 망치로 쳐서 못을 뺄 수는 없다. 나를 아무리 쳐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더 깊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김병의 효자가 없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마음, 그것이 자꾸만 나약해지고 식어지고 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요, 자꾸만 이런 일들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뭔가 볼멘 소리를 하게 되고,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밖에 해주지 못하십니까? 라는 그런 항변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삶을 계속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고난은 겹쳐서 오더라고요. 연달아서 나쁜 소식이 이어져 오더라고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연달아서 계속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졌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내 마지막 자존심 욥이 있다, 네가 아무리 힘들게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카드를 욥이라는 사람을 내놓음을 통해서 욥이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더 거뜬히 견뎌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시겠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는 것처럼 욥의 아내를 따라가겠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두 가지 갈래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풍파를 당해서 방파제가 무너졌을 때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인생길이 고달팠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요, 노래입니다.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났다는 것이고, 내공이 깊다는 것이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영성의 그 자리가 아주 하나님과의 돈독하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 시를 쓸 여유가 있었을까요?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점이 혹시 욥에서 그리고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큰 공을 세우고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또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 부귀영화를 얻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인생이 될 법도 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다윗은 괴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지
여러분 그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들판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산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윗이 계속 보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이제 반역과 모반의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 아니 왕인데도 왕의 가장 서글픔과 안타까움은 뭐냐면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치명적으로 아들들이 뼈아프게 아버지의 왕됨의 그 자리를 노리고 반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이 모반을 하고, 그리고 세바의 난이라고 또 모반을 하는 일이 있고, 이제 그 왕으로서 말년은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년에 오히려 또 아도니아가 모반을 하고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다윗은 평생을 고통과 눈물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편안한 사람만이 노래하는 건가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만이 시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이 140편에 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다윗의 고뇌, 상처, 아픔, 눈물의 그 자국들을 어루만지면서 우리도 과연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당해 있는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 그 환경들, 그것을 피해서 좀 안락했을 때 내가 노래를 하고 시를 쓸 수 있을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아니, 전천후적인 신앙을 가질 수는 없을까?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할 수는 없을까? 이 신앙의 원천은, 이 신앙의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현재 폭풍우가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는데 내 믿음은 떨어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잘 박힌 못처럼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Cling to, 그분께 더 붙어 있는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더 냉담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는가?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는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가? 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가? 아니 이 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 여기에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40편의 이 시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다. 그리고 포악한 자다. 폭력을 휘두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만한 자다. 그리고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악담하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악담을 합니다. 그들이 쓰는 무기는 주로 혀와 말이겠죠. 그리고 아주 교만합니다.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언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주먹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가장 나의 친한 친구가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등 돌리고 나의 등에 비수를 꼽아대고,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더 나를 아프게 만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드는,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회적으로 낯을 들 수 없어서 아들한테 쪽짐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이 아버지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결백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죽어서라도 내가 복수를 하든지, 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들이 공격하는 방법론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어떤 방법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그랬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많은지요. 그리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매일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매일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모이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경건 시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들은 매일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뱀같이 날카롭게 아주 칼을 갈고 있습니다. 무뎌져 있는 창이 아니라 칼을 갈고 있는, 그래서 이거에 날카롭게 나를 찌를 수 있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는 한 번만에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약해 있고 그들은 강한 거죠. 그리고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건 그냥 상처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독이 있다, 치명적이다는 거예요.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는 것이고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줄을 끊어놓는 이런 어떤 외로움 속에, 절대질명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너무나 빨라서 우리를 붙잡고, 그들의 손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를 너무나 움켜쥐기에 큰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내 걸음을 걸어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무를 갖고 있습니다. 밧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정을 파놨습니다. 덫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데마다 덫입니다. 지뢰밭입니다. 꼼짝달싹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얘기 해봐야 그 얘기가 또 흘러 들어갈 것이고,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봐야 내 항변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가 내 무덤 파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할 수도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겠습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나는 그것을 컨프런트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현실을 도피해서 그 문제를 피해서 사라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복수인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 악담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너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죠. 혼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모여서 함께 흥청흥청 즐겨하고 있고요, 나에게는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 일에 아무도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혹시 축하받을 일이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축하하지 않죠. 오늘 생일인가요? 아무도 나를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작은 일인데, 축하받을 일인데도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고 줄을 서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큰 일을 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인데도요, 그 일이 아무한테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작은 일에 성공했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공을 치하하고 박수를 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고독을, 상대적인 고독을 우리 느끼면서 내 인생에 대한 회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믿어왔다고 했던 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무기력한 것인가?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왔던 게 헛된 믿음 아니었던가? 그러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 아닌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원래 없었던 분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왜 이 노래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자주 섞인 이런 자기의 한 풀이나 하고 있는 노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망치질로 못을 계속 맞는데요, 맞을 때는 계속 아픈데요, 환난과 고난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요, 악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악담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망치질을 해대는데요, 나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 그분에 대한 냉담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찾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이 시편 아니겠어요? 140편, 이것이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40편, 이것을 사랑하고 평생 애송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인생의 방파제가 무너졌을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이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시인이 6절 7절에서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여러분, 여기서 나의라는 소유격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나의 하나님, You are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그 5절 6절까지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 직면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가운데에서도 이분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My cry, 나의 그 부르짖음, 나의 울음소리, 나의 절규, 나의 간구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유일하게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선이 되었던 거죠. 마지막 고리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평상시에 관계가 좋을 때,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든든합니다, 내 배경이 되어서 좋습니다, You are my God,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배우자야, 우리 남편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삼자 앞에 소개를 할 때는 그와의 관계가 돈독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가 나를 잘 섬겨주고 그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케어링을 해주고 늘 내 옆에 있어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푸근함과 든든함을, 내 백그라운드가 확실히 될 때 사람들 앞에 내 배우자야, 내 친구야, 내 부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런데도 이게 내 남편이야, 이렇게 이게 내 아버지야, 어미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My God,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있을 때, 적어도 이 기도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거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남편이 잘 안 듣는 남편, 배우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른 일에 더 바쁜
그런 배우자일 때 관계가 의심스러워지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보잘것없는 얘기를 하고 부스럭거리는 이런 잡음을 내는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나의 인기척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그 관계가 의심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말, 옳은 말만 해야 반응하고 대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이 크라이, 절규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반응해야 그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관계는, 부부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들 관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부르짖음, the voice of my supplications, 나의 외침, 나의 이 절규, 나의 탄식, 나의 신음, 나의 한숨, 나의 짐승처럼 부르짖는 그 절규, 그걸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분과의 관계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My salvation, 내 구원은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내 구원은 당신께 달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간구, 나의 구원, 이것이 연결되어서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 시를 쓰게 만들고 그 절망의 나락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인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멀리 내다보고 길게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시 우리 시편 140편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전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이 시인이 보전해달라, 지켜달라, 악에서 건져달라,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인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를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저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누가 지켜주겠어요? 예수께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보전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조금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서 한 사람도 잊혀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바 되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기도, 그 다음 보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여러분, 싸우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절정은 언제일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사단이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머리를 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날에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지만 메시아 예언적 시를 노래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우리의 머리는 보존해 주시고 그 머리는 박살내는 영적 싸움에서 전쟁을 일어나는 그때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죠. 이 시인의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모함을 하고 그들이 작전을 꾸미고 꾀를 내어서 그 계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오히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고, 그들이 폭력을 가지고 휘두르다가 폭력으로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칼을 가지고 휘두르다가 칼로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그 예수의 죽음이 참된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죽음 너머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던 예수의 승리가 이곳에 숨어져 있는 거죠. 악인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놀라우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그분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편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도 원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었을 때라도 내 구원은 그분께 달렸습니다. 이 신앙,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을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 인생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우리의 믿음의 극치의 모습이다. 이 다윗의 믿음의, 이 시인의 이 아름다운 시의 그 비결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맞을수록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께 더 깊이 박혀가는 이런 믿음의 이 여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맞았다고, 아프다고, 고난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못 믿겠다고, 계속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반복될 때 당신 같으면 이거 계속 견뎌 나가겠냐고,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 당신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1, 20년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내 믿음이 식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복음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요체 아니겠어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분이 기절하신 게 아니셨어요. 시체가 도난당한 게 아니셨어요. 성장에 썩은 냄새가 펄펄 날 정도로 3일이라는 완전한 죽음, 무덤에 들어가신 것까지가 그분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완전한 죽음이 확인되고 무덤이 봉인된 상태에서 그 누구도 절망이라 그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부활의 새로운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털레털레 고향길로 돌아가면서, 낙향의 길로 돌아가면서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평생 인생 허비한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내 삶은 이렇게 실패했구나, 사람들이 나를 낙인 찍으면서 너는 이거 실패했잖아, 너는 이거 성공하지 못했잖아,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살지 못했잖아, 남들이 다 살아가는 그 평범한 모습도 살아내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었잖아.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낙인 찍힌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도 없고 나서지도 못하고 자꾸 숨어 지내고 싶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3일을 경험하고 철저한 무덤에 들어가고 완전히 봉인되어서 장사되었다가 완전한 죽음, 완전한 실망, 완전한 절망, 완전한 자기 부인, 완전한 나의 모습 가운데 소망이 없음, 나의 가능성의 없음을 철저히 부인하는 그 자리, 그게 복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쳐들고 조그만 가능성이 있으면,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신뢰했던 그 모든 마지막까지 다 내려놓게 되는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에 그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길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대적자들의 그 다양한 전략과 방법론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당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수가 높으신지,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그 마지막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히든 카드를 내세우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에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이루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시고, 이 다윗의 시편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